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자리 가운데에는 친척집에 오셨다가 한번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조금 낯서시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손에 들려진 씨앗 두 번째,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설교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재밌는 현수막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수막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며느라가 음식 준비 다 했다, 맘 편히 쉬다 가그래, 이런 현수막입니다. 이 현수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참 노력 많이 하시는구나. 정말 고생이 많으시구나. 이 추석이, 명절이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추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 저렇게 노력하시는구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추석이 때로는 갈등으로 얼룩지기도 하죠. 아픈 말을 서로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가시돋친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돋친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에 가시가 돋쳐 있다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가시돋친 말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가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가시가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어떤 밭이 등장합니까? 길가가 등장하죠. 그리고 돌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가시떨기 밭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저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본문이 말하는 가시떨기는 무엇인가? 이 본문이 말하는 가시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가시는 염려와 욕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가시는 욕심과 그리고 염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와요. 무언가 가지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 욕심을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하는 답답함에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근심이 무엇을 낳습니까? 더 큰 욕심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욕심과 근심의 악순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 막혔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막혔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그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는다라는 굉장히 두려운 표현을 본문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근심과 그리고 욕심의 가시로 인해서 우리 영이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시의 특징입니다. 그 가시가 욕심과 근심이라면, 그렇다면 그 가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라는 질문이죠. 제가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가에 가시가 달린 나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 가시나무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를 이렇게 만져봤어요. 눈을 감고 쓰다듬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가시들, 제 내면에 있는 이 가시들을 주님 다 녹여주십시오. 깊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즐거운 묵상 가운데 갑자기 손이 따끔한 거예요. 손이 따끔해요. 아야 하고 보니까 이 가시가 저를 찔렀습니다. 순식간에 저를 찔렀어요. 그 제 손가락에서 피가 막 철철 흐르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자연을 묵상하다가 이 피를 봤습니다. 순교할 뻔했습니다. 피가 조금 났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엄청 깊게 찔려가지고 아팠습니다. 저기 아팠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가시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가시는 찌른다. 두 번째, 가시는 찌르는데 찔리면 어떻다? 아프다. 엄청 아프다. 가시는 찌릅니다. 그리고 찔리면 엄청 아프다. 이것이 가시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그 가시가 우리 내면에 있고 가시가 찌르면 아픈데, 그렇다면 가시가 누구를 찌르느냐라는 것이죠. 이 가시는 누구를 찌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시가 누구를 찌릅니까? 나를 찌릅니다. 그 걱정과 욕심이라는 가시가 나의 내면을 아프게 찔러요. 매일 염려하는 삶, 매일 욕심을 부리고 남을 깎아내리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일매일 좌절하고 절망만 하는 그 삶은 나의 내면을 찌르며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찔리는 가운데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찔러요?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나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가시를 왜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도 똑같아요. 누군가 나를 찔러요. 너무 아파요. 그럼 나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만의 가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점점 더 커져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 가지로 무장합니다. 남을 더 아프게 찔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큰 가시가 나도 더 아프게 찔러요.
이렇게 내 마음의 가시에 찔리고 다른 사람의 가시에 찔리고 여기저기 찔려서 가시가 박힌 채 갈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다가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서로의 온기를, 그 따뜻함을 좀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가시 때문에. 그렇게 홀로 영적으로 외로이 병들어가는 수많은 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 마음의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온기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그 따뜻한 온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온기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가야, 아주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가시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온기를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한 심리학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한 한 비유적 스토리를 통해서 만든 용어예요. 고슴도치들이 있어요. 추운 겨울입니다. 고슴도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체온을 느끼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끔 너무 찔리게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추워요. 그래서 다시 모입니다. 모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찔려요. 아파요. 그래서 또 멀어집니다. 다가왔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다가 이제는 적절하고 조금은 애매하고 좀 이상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상황,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지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 어설픈 거리를 두고 있는 각자는 상대방의 온기를 여전히 원하고 있어요. 그 깊은 온기를 너무나도 누리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고슴도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린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또 찔릴까봐, 내가 또 찌를까봐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그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추위에 떨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이 가시를 빼야 합니다. 욕심과 염려의 가시를 누군가는 먼저 녹여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시를 녹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들을 녹여내고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묵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오랜 시간 이 답을 구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세요. 이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바로 전에 그날 새벽 기도 본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 본문 말씀 중에 한 부분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마치 매지가이처럼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6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한 아이를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세워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를 안아주세요.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그 아이가 한번 되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숨결이 저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 아이의 삶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온기는 그 아이의 그 심장에 남아서 얼마나 큰 추억과 행복한 추억이 되어 그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갔을까요? 너무나 그 아이가 부러웠습니다. 그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성품을 맛보게 되었어요. 나의 욕심, 나의 염려의 가시가 내 안에 강하게 아무리 크게 돋아 있을지라도 아무리 아프게 예수님을 찔러도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수 있는 분, 그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 가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꼭대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나의 욕심, 나의 근심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찔리셨대요. 그 허물과 나의 근심과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찔리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참아내시고 그 가시돋친 우리를 품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온기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선포된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한 주간 가시를 묵상하는 가운데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 제목은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나요?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이 가시나무는 이 조성모 씨 노래가 아니에요. 조성모 씨 게 아닙니다. 조성모 씨는 리메이크한 거고, 이 원곡 작사 작곡하고 처음 부르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덕규라는 목사님이세요. 하덕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할 때 목사님이 아니셨고 집사님이셨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가시나무라는 곡을 이 하덕규 목사님께서 지으셨어요. 이 곡은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공격적이었답니다.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대요. 비판하고 공격하며 그 인본주의적 정의를 추구하는 노래들, 계속 공격하는 노래들만 만들고 불렀대요. 음악은 참 잘 만들었답니다. 반응도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평안함이 없었대요. 음악은 잘 나가는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더랍니다. 그 욕심과 근심이 가득한 삶을 매일매일 살았대요. 어느 날은 노래를 만들면서 창밖을 바라봤답니다. 근데 창밖에 황량한 벌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량한 벌판을 쳐다보는데 꼭 그게 자기 마음 같더랍니다. 저 벌판이 나의 마음이구나. 유명해지려는 마음, 영웅처럼 되려는 마음, 그 욕심과 근심의 가시가 가득한 내면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피 흘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딱 10분 만에 노래를 만들었대요. 그게 바로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면서 참 많이 우셨대요.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며 남을 찌르며 살아왔던 그 아픔들, 후회들 때문에 많이 우셨답니다. 그 가사의 의미들이 있는데 가사를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노래의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예수님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헛된 바람이 무엇입니까? 욕심이겠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예수님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안에 욕심의 가시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찌르고 그분의 쉴 자리를 빼앗았던 그 긴 삶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찔렀다는 것이죠. 그 연약한 영혼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찌르고 멀리 보냈지만 그래서 외롭고 항상 괴로웠다라는 그 슬픔과 회한이 이 노래에 담겨 있죠. 우리가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부르셨던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 없네. 당신은 쉴 곳 제가 이 노래를 또 묵상해 보면서 가장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찔렀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찌르며 살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찔렀어요. 그런데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아프게 찔렀다는 사실을 너무나 오랫동안 또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온기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나의 가장 가까이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욕심과 나의 근심의 가시를, 그 가시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셨구나라는 그 마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주셨습니다. 그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를 뚫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그 손에 그 큰 못이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찔렀구나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찔림과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침내 제가 드렸던 질문에 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 가시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안에는 염려와 욕심의 가시를 녹여낼 수 없습니다. 그 가시를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 아래서 쏟아 놓을 때만 보혈의 능력으로 녹아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염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떤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욕심과 어떤 근심이 여러분을 찔렀습니까? 그리고 그 근심과 욕심이 누구를 찔렀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찌르진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혹시라도 아프게 찌르진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가시를 녹여내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여기저기 찔리고 여기저기 찔려서 피투성이가 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이 찬양을 부르며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염려와 욕심을 다 그 앞에 쏟아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근심과 걱정과 욕망의 가시들이 녹아져 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녹아내리고 그 자리 가운데 씨앗이 숨겨지고 뿌리가 내려지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그 자리에 맺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안에 있는 온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 깊숙한 곳까지 찾아가 그들에게 온기를 나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애매한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품고 또 안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포근한 온기 가운데 그 씨앗들은 자라나게 될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부여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귀한 성령님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주렁주렁 맺혀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